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9장은 성막 건축과 관련된 기물들의 제작 과정 중 맨 마지막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 과정은 28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청사진을 따른 것입니다. 1절은 31절까지 내용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등은 성소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섬길 제사장 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의 봉사를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론이 입을 옷은 거룩한 옷으로 불리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거룩한 성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옷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제사장의 복장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에봇입니다. 에봇의 재료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인데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에봇은 소매가 없는 조끼나 앞치마를 연상시키는 옷입니다. 금은 부요함, 영원성 및 불변성을 상징하고 왕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로 왕관이 금으로 제작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또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재료로 성소의 여러 기구들이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금을 얇게 두드려서 가늘게 오려서 실로 만들고 이 금실이 각 실들의 가운데 정교하게 섞이므로 모든 실들은 전체적으로 황금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청색은 맑은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자색은 고관들의 복장으로 사용되었고 부요와 고귀함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었습니다.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데요. 성막을 덮는 순양의 가죽이 붉은색이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성소가 덮여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배실로 만든 천은 질기며 시원하고 광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부유함과 권세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하므로 천국 백성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에봇과 띠는 처음부터 일체형으로 만들어졌고 에봇은 그 화려한 색상을 통해 제사장 신분의 고귀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 어깨 쪽 멜빵에 달린 호마노는 사람들의 손톱 색깔과 비슷해서 영어로는 아닉스라고 불립니다. 두 개의 호마노에 각각 6지파들의 이름들이 출생 순서에 따라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은 기념 보석이라 불리지만 정확하게는 기억하게 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흉패는 판결 가슴패라고도 불리는데 대략 22.5c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흉패는 하나님이 공의로 이스라엘을 판결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정확한 모양과 사용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비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예와 아니오 형식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흉패의 전면에는 12개의 보석을 4줄로 나열해 각각 금태에 물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혹은 12지파의 숫자에 맞춘 것으로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실 것이고 제사장은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으로 붙드시며 품에 안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빵과 흉패를 연결하는 것은 금사슬이었지만 에봇띠와 흉패를 연결하는 것은 청색실입니다. 이 청색실은 항상 풀었다가 다시 연결하는 실용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봇에 받친 긴 옷은 청색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가장 바깥에 걸치는 소매 없는 긴 옷을 말합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지상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이 청색의 긴 옷은 무릎까지 내려왔고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 둘레를 갑옷기처럼 짜서 찢어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맨 밑단 가장자리 둘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꼰 배실을 사용해 석류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 석류들 속에 있는 알갱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순금 방울들을 만들어서 석류들 사이에 달아 놓았습니다. 석류 하나에 방울 하나를 매달아서 석류와 방울의 수를 같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방울소리가 울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경외하는 태도와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울소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자신의 출입을 알리고 허락을 구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제사장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속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식 겉옷에 해당합니다. 소매가 있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 형식의 옷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이 옷과 속바지만을 입고 속죄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속바지는 배로 만들었고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감쌌습니다. 그리하여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피부에 가장 밀착된 속옷이므로 더욱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관과 고귀한 두건들은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관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것이고 두건은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데요. 모두 터번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띠는 겉옷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술을 놓아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관의 전면에 순금으로 패를 붙여서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하는 말을 새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패는 관 전면에 청색 실로 부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패를 보시고 제사장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그의 봉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32절과 42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기록하므로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33절부터 4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성해서 가져온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완성된 모든 물품들을 살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모두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노고 때문에 축복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얼마나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었는가 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과 무관한 수고와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종만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보장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